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나이다 하니. 아멘.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그립고 간절한 시기입니다.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죠?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 설교만 예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온라인이 가능한 거예요. 설교만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제의 선포가 있고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사제의 선포가 있고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설교만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예요. 그냥 공부예요. 온라인 공부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이런 예배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이런 어려움은 지금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인류 역사 속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나눠지는 그 기준이 뭐죠? 딱 나눠지는 기준이 있어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나눌 때 뭘 쓰죠, 인간이? 도구를 써요, 도구를. 빗살무늬 투기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동물을 잡아, 이제 도구를 써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부족이 생겨, 이제. 거기서 족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석기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힘을 갖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병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질병.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집단을 형성하니까.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패스트와 같은 이 질병은, 전염병은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다 쓸었죠. 그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이쪽 스위스나 이쪽에서는 찌븐글리,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시기에 패스트가, 여러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종교개혁을 할 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교회가 캐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지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더 많이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패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걸 이겨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이 전쟁 속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문답 1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숭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각오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예배의 형태도 또 모습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바꿀 예정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안 돼. 그 근본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자, 오늘은 성전 7번째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니엘의 어떤 전기를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다니엘 중심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분명한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세시대에 말했던 패스트와 같은 이런 질병과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변의 이 열강들, 이 강력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열강들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의 힘, 사자의 입까지 닫아버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책이에요. 그 속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안내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오늘도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힘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남유다에 2번씩 이전에 3차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2번씩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 1차가 BC 605년에 침략을 해요. 그때 그 침략을 해서 1차 때 가장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중에 지혜로운 소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나오죠. 1차로 공격했을 때 그 속에서 인재들을 빼앗아서 데리고 갔다고요. 여러분, 인재하면 미련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집안 자체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집안 자태도 왕가 집안들이나 주변에 그것도 다른 거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존재들부터 데리고 가잖아요. 이 두뇌, 브레인, 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죽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세 친구들한테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혹 우리가 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지 세상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자, 이게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왕 다음 위치에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다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세 사람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은 또 다니엘이고. 그래, 여러분 시샘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똑같은 있으면 괜히 뭐 나보다 나으면 괜히 막 시샘하고 질투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메대와 파사로 이어지는 그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와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오늘 이 사자고로 앞에서 중요한 첫 번째 비법이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변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 소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터가 되게 해요. 그 소명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은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데 이건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성도들이 힘이 없고 목사가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저는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그 직분을 맡기신 존재로 부르셨는가? 소명이 없어요. 소명이 없으면 목사는 그 목회를 하면서 밥벌이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이 마치 내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비참한, 그럴 것 같으면 나가서 택시 운전을, 죄송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운전 아니겠어요? 운전 많이 했잖아요. 새벽기도 운전부터 시작해서 운전 많이 했으니까 또 안전하게 내려드려야 되니까 택시 운전하지, 차라리 나가서. 뭐하러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직자들이 많아져요. 어떤 종교든지. 불교가 승할 때도 승려들이 많아졌고, 기독교가 승할 때도 목사들이 많아져요. 이건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한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는가? 나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이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어떤 대안도 없고 대처도 못해. 그런 거예요. 자, 소명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애로의 소명. 구원애로의 소명. 일상애로의 소명. 소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콜링. 저 어둠에 있었던, 저 사망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다. 선민. 그게 구원이라고요. 선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수없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이 부르심의 그 소명, 나를 구원하신 그 소명, 부르심. 다니엘은 이게 분명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게 분명했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상황은 비극적이고 상황은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특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이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했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소명이 분명했다고.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상황이냐면요, 시샘을 해가지고요, 이제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 밥 되게 하십시다, 이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 남 탓하는 것도 못 받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 바벨론에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세워주고. 그러니 다리오 왕이 봐도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에 본이 되십시오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니까 예배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세상에 본이 되는 거래요. 그게 맞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세상의 본일까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누가 쫓아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좋다고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그 삶 속에서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포로로 이 땅에 와서 이곳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나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 하나님이 이 악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그게 분명한 거예요. 죽일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이 겁이 나지 않아요. 왜? 죽어도 하나님이 나 살리실 거고, 우리 기업, 우리 사업장 끝나도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흥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바람 불면 막 덜덜 떨고 벼락 치면 덜덜 떨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믿음.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함이라? 믿음이었더라. 믿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소명이에요. 구원의 소명.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가요,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은 배부르면 건드리지도 않거든. 인간들이나 욕심을 부리지. 이게 남아 도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잖아. 인간은 주변도 안 돌아보고 나밖에 모르고 남아 돌면 그거 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굳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동물은 그런데 먹을 만큼 먹으면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우리 뒤에서 보시지만 이 사자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기도 전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막 사자들이 완전히 이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점핑해가지고 잡아 뜯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결론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22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뭐를 봉했어요?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중요해요.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마지막, 그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게 뭐래요? 사랑. 그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했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냐?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만큼 아끼고 사랑했냐? 가족들을 얼만큼 아끼고 사랑했냐? 그것만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야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하늘에 저 천국의 소망이 보여야 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도는, 전 세계적으로 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찾으실까요? 지금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터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누가 교회에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겠어요? 이건 사탄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에요. 그럴듯하게. 심지어 학자들도, 여러분 학자면 분명하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고 그걸 학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풀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조인지,
여러분, 진화론, 한 사람의 그 사조가 전 유럽을 다 휩쓸어버리고 전 세계를 다 휩쓸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제는 깨어나서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배우의 마귀란 놈이,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의 풍조를 보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릴까?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붙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로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소명은, 부르심은 일상의 로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 군복 입은 값을 하죠. 군인이 만약에 경찰이 그 제복을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뭐 그냥 이유도 없이 때리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군인을 욕하고 왜 경찰을 욕할까요? 그 제복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 일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제복값, 그 옷값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도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군인답게, 경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세상은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게 일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거 하고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은 오염돼요. 이곳에 가서는 이 사람 때문에, 저곳에 가서는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가서는 이것 때문에, 저 교회 가서는 저것 때문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삶 속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게 그럴 상황인가?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 감사, 또 감사하면서 생명만을 붙잡은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생명인가?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그 유명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땅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모든 것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셨는가? 왜 내게 이 물질이 있을까? 물으셔야 돼요. 이게 일상 속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충분히 넉넉하게 그의 일생이, 그가 살아온 삶이 80년 좀 더 되겠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젊은 청년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아오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것은 소명의식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무엇은 이렇고 무엇은 저렇고 계속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일상에서의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 그 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소명에서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돼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담당하는 게 사명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걸 충분히 다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없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 경쟁에서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교회, 저 교회, 또 나는 이 일, 저 일 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백날 얘기하는데 다 영적 경쟁이 실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왜?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헛된 곳에 힘 빼앗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의 실현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 말씀을 앞에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여기서는 다니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자리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목사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이걸 묻는 것은 이미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아니야. 그건 소명이 아니야. 진짜 소명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묻는 것은 지금 그게 소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뭐가 있어, 또 재물이 있어, 물어. 하나님께 묻는 건 괜찮아. 물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까요? 이건 소명이 아니야. 사명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가 없이는 말씀을 삶의 자리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데,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라고 했어요. 9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맹을 바라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삶의 자리로 옮겨질 때 용기가 필요해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거 붙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 일이 되어져 있고, 걸어가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진리되어지려면 용기도 필요한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10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해야 되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뭐 했다? 기도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 사역자는 빼놓고 사역자는 더 하겠지. 성도들 기도 시간을 리서치를 했어요. 하루 평균 몇 분일 것 같아요? 몇 분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몇 분이라고 했어? 몇 분?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0분. 10분의 1이야. 3분. 3분. 근데 그 3분도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 3분. 새끼니까. 근데 식사 함께 하는데 1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죠? 어떻게 기도해요? 밥 갖다 놓으면 끝. 밥 딱 가져오면 끝. 하루에 평균 3분도 안 되는 기도 가지고 어떻게 사자의 입을 닫을 수 있겠어요? 3분도 안 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저 거센 세상의 사자의 입을 닫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사명의 자리로 옮겨질 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기도해요? 하여튼 사람들은 지 하기 싫은 것은 배운 머리 가지고 혈tat하게 수를 쓰고 합리화하고 진리대로 하자고. 그냥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침 저녁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건 저녁이야. 다 하루 사역 끝나고 저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건 저녁 기도야. 아침 기도야. 새벽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 저녁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라고. 지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니?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낼 수 있겠니? 기도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 진리가, 소명이 사명이 될 때 그 진리가 진리되어지려면,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명의 자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가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꾸 힘을 가질수록. 힘을 주어졌다라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힘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은 그게 곧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니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가 세상이 여러분 끝까지 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단물 다 뽑아먹고 버린다고요. 지금 이 지경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 같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신앙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십시오. 제가 여기 없어도 여러분 신앙 잘 지키세요. 잘 지키셔야 돼요. 지켜내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 세대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시대도 그랬던 거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사모하고 간절함,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씨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이에요.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 한 사람이에요. 의인 한 사람. 소돔성이 왜 그러냐? 고모라성이 왜 그러냐? 아니요.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아니요.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오늘을 씨름하며 무릎을 꿇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그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소명은 내가 사는 자리라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 소명. 구원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니까 소명은 살아나는, 내 의식도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삶의 생각이 살아나는 게 소명이라면, 사명은 그 소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까요?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이제 살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2사람 이상이면 불편하다고 그랬죠. 나 혼자 살 땐 괜찮았어요. 권목사님,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았죠? 옆에 하나 붙으니까요. 불편하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주변에 내 한 사람이 더불어서 산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살겠다고 바득바득대면 사명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사명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도 내가 살겠다고 하면 사명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완성이 안 돼요.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만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사명은 좋은 것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내세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공동체를 깨우시고 살려내시고, 잠들어 있는 나라를 회복하고 살려내시지만,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는 걸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직.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할 때, 죽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오늘 여기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까지 읽으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 늘 하던 방식이에요. 윗방에 올라가고 또 창문을 열고.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입방에 올라가자. 이게 겁이 나서, 응? 이게 겁이 나서 사자밥이 되는 거잖아요. 겁이 나서 입방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살 줄 몰라. 자, 올라갔어. 또 어떻게 해서 올라가긴 했어. 올라갔는데 창문을 안 열었으면 살 수 있어.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습관, 그 습관보다 윗방에 올라가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덕이 되는 것 같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창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창문만 열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윗방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여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여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게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낸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명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부름받았어요. 소명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속에 나누려고 할 때,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가 외쳤던 그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자 입을 닫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응? 그 펀펀하게 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모르면 소나무 뿌리 뽑아야죠. 기도하면서. 왜 여기 있는지.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신앙 속에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요. 왜? 죽으니까. 죽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저 이름을 불러 용구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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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산신령처럼 그렇게 불러서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것.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지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감정이 하루에 우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작은 소리인데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라면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사명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자리를 침투했다고요. 지금 그걸 부여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첫 번째 자리를 공격했다고요. 예배드리지 마라. 근데 문제는 잠잠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늘 물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누구신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이곳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대통령이 부르면 그 부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기업의 CEO가 부르면 그 부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소명 때문에 다시 산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사명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 죽고 있는가? 질문하셔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좋은 땅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